오늘 성경을 보면요, 오늘 성경은 이게 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거짓말하면 죽는다, 정직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헌금을 떼먹으면 즉사한다, 그러므로 떼먹지 말아라, 이런 헌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재산을 다 바쳐야 한다, 이런 재산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교회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는 어떤 곳인가, 어떻게 해야만 되는가, 그리고 교회의 순수함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교회의 순수함을 깨트렸던, 첫 번째로 깨트렸던 사람은 누군가, 그 교회의 순수함을 깨트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이걸 오늘 성경은 교회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처음의 교회를 보십시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교회였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셨지요. 그 120명이 성령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서 오신 성령님이 아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그 순간에, 그 시간에, 그 장소에 하나님 주도적으로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 모여서 기도할 때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지요. 그 방언은 그들이 이전에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방언이었어요. 각 나라 사람들이 왔는데 각 나라 말로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다 소통되었지 않습니까? 사람들로부터 기획된 그런 방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성전 미문을 지나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날따라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으로 말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 한 게 아닙니다.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도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유무상통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나누어 썼죠. 여러분, 이게 사람이 시킨다고 되는 일입니까? 제가 오늘 한번 시켜볼까요? 시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사람으로부터 나온 게 아닙니다. 이 당시의 초대교인들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과 은혜를 받았지요. 그리고 임박한 종말론을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속히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무상통이 가능했던 거예요. 이건 전적으로 성령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사건들입니다. 아주 완벽하죠.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천국이 따로 없는 겁니다. 비록 핍박이 있고 상황은 좋지 않지만 이 공동체, 처음 시작했던 교회만큼은 너무나 기쁘고 성령 충만하고 천국이 따로 없을 정도로 이상적인 사회가, 공동체가 말씀 속에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초대교회 가운데 아주 찬물을 쫙 끼얹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즉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관계였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처음의 성도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재산을 다 팔아서 유무상통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런 사람들의 분위기가 그러니까요, 자기 재산을 팔아서 베드로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누가 시킨 게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이 그러니까 따라서 했던 것입니다. 근데 팔아놓고 보니까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얼마를 숨겨두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그들은 죽었습니다. 헌금 내고 죽은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헌금을 안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이 사람은 얼마를 숨겨놓고 나머지를 드렸어요. 헌금 내고 죽은 사람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좀 너무 과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잔인할 수 있으십니까?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이렇게 죽이면 여러분, 이 자리에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은 일생에 거짓말 한 적이 없으시나요? 거짓말해서 죽었다면 다 죽어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돈을 떼어먹었다고 해서 죽은다면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죽을 겁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제가 이 말씀을 잘못 본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그런 헌금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런 죽음의 사건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정직의 문제를 다루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런 도덕론적인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이건 교회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절대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어떤 교회 이야기였을까요? 오늘 본문은 교회의 순수함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십시오. 오늘 성경에 이들이 하나님과 베드로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한 동기가 따로 있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은혜를 받은 바도 없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해서 이 헌금을 바친 게 아닙니다. 그 4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요, 헌금을 바친 이유가 나와 있는데, 이 초대교회 교인 가운데 바나바가 있었네요. 여러분 바나바 아시죠? 사도 바울의 유명한 동역자였습니다. 근데 이 바나바는 사람들이 이름을 붙여줬는데 위로의 아들이라고는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여러분 그 정도로 바나바는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여러분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복음을 전도할 때 초대교회가 처음에 받아줬습니까? 안 받아줬습니까? 안 받아줬지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니까요. 이 사울을 보증 섰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여러분 보증 섰다는 말은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람들 앞에 존경받는 사람이었단 말이지요. 이 바나바가 사도들 발 앞에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밭을 팔아서 바친 겁니다. 이걸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바나바가 받는 칭송이 부러웠던 겁니다. 나도 헌금을 하면 나도 저런 칭송을 받을지도 몰라. 나도 저렇게 헌금을 해서 영향력을 한번 가져봐야지. 아마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순수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교회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서 봉사하고 조직이 짜여지고 목사와 장로님, 권사님들을 세우면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요, 벽돌을 세워놓고 교회를 크게 지으면 교회가 되느냐?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전적으로 교회의 시작, 교회의 순수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요, 바나바로부터 이 헌금과 사역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 성령 충만함, 또 하나님의 소명,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의 순수함이에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우리가 수요 예배 때마다 요즘 또 다윗 공부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을 때 그가 한 짓은요, 남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남의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다가 그 사이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셨죠. 회개할 때까지. 다윗이 하나님께 찾아와서 회개했나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모르겠지, 이건 끝까지 숨길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회개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시작한 것입니다. 다윗 안에 회개할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조차도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회개가 나오지 않아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어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장사했던 사람이에요.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이대로 놔두면 그냥 우상장사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구속사는 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시작된 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의 순수함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달라요. 여러분 불자와 이슬람교도 교인들을 보세요. 다 그들은 참선을 합니다. 그들은 정진을 하죠. 구도합니다. 자기의 신에게 기도하는데 다 어디로부터 시작할까요?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다 모든 것이 나로부터. 나의 정진, 나의 기도, 나의 회개, 심지어 나의 구원, 여기까지 다 나로부터 시작돼요. 이것은 자기 숭배주의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달라요.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을 주셔야만 회개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십시오. 이들의 헌금, 이들의 헌신, 이들의 봉사, 이들의 사역, 이들의 직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었습니다. 바나바가 하는 걸 보고요, 따라했지요. 그러면 나도 칭송이 있을 것이라고. 나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은혜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받은 구원의 은총에 따라 시작된 것이 아니었단 말이죠. 나로부터 시작되었어요. 탐심과 거짓말, 돈 떼어먹은 건 이거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의 교회를 훼손시킨 겁니다. 그래서 죽였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정확하게 표현해 볼까요? 이 하나님이 죽인 게 아니라 이미 죽어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은 고깃덩어리에 불과한, 육체에 불과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런 성도는, 여러분, 살아있는 성도와 죽은 성도를 구분해 볼까요? 살아있는 성도는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일이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소명, 이런 거로부터 모든 걸 시작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날마다 고백하죠. 그러나 죽은 성도는요, 항상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나의 의지, 나의 결심, 나의 야망, 나의 비교. 이제 이런 사람들은 결국 열매가 없고요, 본인도 죽고 교회도 죽게 만듭니다. 왜요? 이미 죽어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인 게 아니라 이미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십시오. 이제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게 다냐? 이게 다입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순간만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비록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그 앞에 존재하지 않은 것이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교회예요. 그게 교회의 순수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교회의 순수함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교회의 순수함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정직하라 정직하라라고 말하죠. 여러분, 정직하라는 것은 기독교의 용어가 아니에요. 이런 말 쓰시면 안 됩니다. 기독교의 정확한 용어를 가르쳐 드릴까요? 기독교의 용어는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것이 정직한 뜻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휘포른 눈을 들고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나요? 그 성도는 살아있는 성도예요. 요셉을 보십시오.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이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범죄하리오라고, 코람데오라고 말하죠. 그게 요셉을 죽였습니까? 살렸습니까? 사실은 그 순간에는 죽는 것처럼 보였어요. 감옥에 갔으니까요. 누명을 썼으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말이 요셉을 살렸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면 삽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성경의 정신이에요. 모세를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여러분, 모세가
그 바로의 탄압을 벗어나서 애굽 땅을 벗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그 과정은 이거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7절은 말합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이렇게 해서 버텨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앞에서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넘어집니다.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는 사람들은요,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견디고 버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나니와 삽비라는 이 교회됨을, 교회의 순수성을 훼손시켰던 겁니다. 이 아나니와 삽비라를 보십시오. 하나님과 베드로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속했는데 숨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죠. 왜냐하면 욕심이 생겼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죠. 그걸 성경은 사탄이 가득 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탄이 가득 찼을까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헌금하려 했던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교회의 순수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순수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순수함이라는 말이죠. 이 바나바의 헌금을 보십시오. 여러분, 앞부분에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던 모습이 있죠. 여러분, 이 바나바는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었지요. 은혜를 받아서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었어요. 위로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리고 온전하게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보십시오. 이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했지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헌금과 봉사와 사역과 직분을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숭배주의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인 게 아니라 이미 이 성도는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거꾸로 말해볼까요?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죽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교회를 주의 몸된 교회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 주의 피값을 주고 사신, 당신의 목숨값을 치르고 사신 그 교회를 우리에게 맡겨주면서 이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내 목숨값이 들어있는 이 교회인이 너희들도 목숨을 걸고 이 교회의 순수함을 지켜달라고. 다시 표현합니다. 나의 목숨을 바쳐서 세운 교회인이 너희들도 이 교회를 목숨을 걸고 이 순수함을 지켜달라고 주님께서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교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교회,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교회, 이 교회를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죠. 이것은 바로 교회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인류가 시작될 때 무엇이 들어왔나요? 죄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 시작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이 죄를 들여보냅니다. 그러면 그 죄를 죽였어야만 돼요. 죽이지 못했기 때문에 당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첫 번째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 넘어뜨렸나요?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도하심으로 세상에 전혀 없는 방법으로, 성을 도는 방법으로 무너뜨렸잖아요. 근데 그 안에 아간의 죄가 숨어져 있었습니다. 그 모든 노량물을 하나님께 다 바치라고 했는데 이거는 소유를 위한 전쟁이 아니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안에 그 물질을 노략질하는, 훔쳤던 아간이 있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간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 실패하게 되고요. 하나님은 아간을 죽이셨습니다.
죽인 게 아니라 아간이 이미 죽었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교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에 모였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벽돌을 높이 쌓았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목사가 있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요, 그 교회에 순수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교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교회,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교회, 이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목숨을 걸고 지켜달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마이클 호튼이라고 하는 목회자가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라는 책을, 유명한 책을 지었습니다. 책 제목이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분의 이제 상상입니다. 사탄이 한 도시를 완벽하게 장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이분이 상상해 놓은 글을 써놨어요. 예를 들어 보면 이 부산 땅을 사탄이 완벽하게 장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첫 번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술집이 문을 닫고요, 모든 사람들이 교통신호등을 다 지키고, 그리고 교회마다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들어서 교회가 너무너무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사탄이 지배하면. 근데 그 다음 말이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는 설교할 때마다 예수에 대한 말씀이 완벽하게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잘 삽시다, 부자 됩시다, 건강합시다, 오래 삽시다, 행복합시다, 여러분의 자녀가 형통할 것입니다, 이런 말만 나와 있지 예수라는 말, 복음은 완벽하게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말해볼까요? 교회의 순수함은 다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이런 복음은 완벽하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기가 한국 교회와 우리 안락교회가 처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간곡하게 부탁하시죠. 이 주의 몸된 교회를 목숨을 걸고 그 교회의 순수함을 지켜달라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통하여 주님께서 피 맺힌 호소를 우리에게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국민일보 2006년도 기사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에 있는 고신대 이상규 교수님이 이런 제목으로 글을 썼습니다. 교인들의 수평이동을 무조건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는 제목이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남의 교인만 탐내는 교회가 살아남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 그런 교회는 교회도 아니다. 그러나 엉터리 같은 교회가 없지 않으나 말씀을 찾아 교회를 옮기는 것은 불교 천주교로 빼앗기는 것보다는 차라리 낫다. 헌신적이고 철저하게 영적인 목사가 사역하고 있고, 자기 주장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평신도 사역자들로 가득한 교회, 온몸을 다해 찬송하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모든 지혜와 자원을 동원하고 역사에 책임을 다하는 교회가 있다면 얼마든지 찾아 나설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성경을 강조하면서 전혀 성경적이지 않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는 교회의 현실은 개혁되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교인들이 이런 교회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안락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가 이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교회 성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성도 교회,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